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마땅히 죽음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안개, 빠르게 달리는 사람, 한번 내쉬는 숨과 같이 비교하며 인생은 순간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39장 4절 말씀에서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 집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서가 인생에는 속도가 있단다. 10대 때는 인생의 속도가 10km 같고 20대에는 20km 같고 30대가 되면 30km 같단다. 그리고 나처럼 40대가 되면 40km로 가고 50, 60, 70대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인생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질 거란다. 그리고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렴.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40km로 달리고 있는데 20km로 달리던 때에 비하면 정말 인생이 빠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보다 연륜이 더 많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짐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저보다 인생이 더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는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세상에 집착하거나 많이 모아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아웅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도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욥이 얼마나 좌절이 되었으면 이러한 표현들을 썼을까 싶을 정도로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스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무덤으로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번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올을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고 나서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곳을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처한 고난이 끝날 때까지 차라리 스올에 머무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현재의 고난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구절을 조금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모든 고난이 끝나는 그날 동안 스올에서 참고 기다리며 부활하기만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멈춰주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바람이 묻어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은 15절에서 언제든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대답하고 주님께서 나 욥을 간절히 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마음이 18절 이후부터는 또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절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기도하였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마음이 욥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일꾼들, 가축들을 모두 다 잃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대한 고민은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기에 욥의 심정이 더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18절과 19절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람의 희망, person's hope는 언젠가는 모두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희망은 물이 땅에 티끌이 씻어버리듯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유한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족, 친구, 동료, 물질, 명예, 권력 등은 우리가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물질에 희망을 두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희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유한한 것에 집착을 하며 살게 됩니다.
집착은 무엇인가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집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욕이라는 욕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가족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가족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려 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마땅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가정을 마음대로 합니다. 집착을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정을 보살펴야 하는 임무를 잊고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물질에 집착을 가지게 되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물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돈을 가지거나 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가지게 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지키고 보존하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돈을 중요하지 않은 곳에 낭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희망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곳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화합하며 기다릴 줄 알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며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을 이사야서는 65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과 소유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을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독수리가 날지를 못한다면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썩어질 유한한 것들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희망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타인을 섬기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며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